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제목으로 왜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도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세상에서 깨트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악이고 고통이고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마귀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5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악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대적하시고 꾸짖으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기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방법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과정은 좀 그렇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도 악한 방법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악한 방법은 마귀가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나의 선으로 악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내 선에서 어떠한 유혹을 받더라도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좇으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됐지, 내가 악한 방법을 좀 동원한들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동의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고통이 존재하는가, 마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악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악은, 고통은,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낸 것으로서 활용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악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점령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동산 이 나무 실과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단 말이죠. 뱀은 지금 악한 마귀의 배후 조종에 의하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이미 악은 존재했단 말입니다. 뱀 이전에 악이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 악한 마귀가 뱀을 활용해서 아담을 꾀이고 하와도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악을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은 계시록 12장 4절 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전통적인 해석으로 천사 3분의 1을 이 세상에 타락해서 임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온 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구에 마귀가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이 원래 있던 하나님께서 총 만들었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타락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천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 반역한 마귀가 사단이 구약에서 사단 신약에서 마귀가 악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악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아담에게 그 악을 넣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마귀가 꾀임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세상에서 자기 편 사람들을 타락한 3분의 1의 이 천사들 타락한 귀신들은 세상에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섭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괴롭히고 포섭하고 악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마약 왕을 만들고 살인 병기를 만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악한 도구로 범죄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세상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마귀가 내가 예수님에게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왔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권리가 넘어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이 세상은 땅도 다시 있지 않고 하늘도 다시 있지 않고 심판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악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다가 악까지 허락하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명령을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어디로 쫓겨났냔 말이죠. 타락한 세상으로,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천국이냔 말이죠. 당연히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악에게 고통당하고 지배받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 내가 몸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을 떠나면 그때부터 주와 함께 거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라고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권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가 임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그 일을 하는 이 마귀를 결박으로 묶는 일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한단 말입니다. 천사는 3분의 2가 하나님 천사들이고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타락한 천사, 귀신들은 결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압당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두신 것뿐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라 하시옵소서. 저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 무적행이라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 원래 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마귀를 추종하던 자들이 따라가게 된 곳도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천국, 마귀가 영원히 가야 할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은 훈련 장소일 뿐인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손주가 태어나거나 손주들이 태어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래,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걸어라, 좋은 일만 계속되라, 행복하게만 살다 가라, 아무 고통도 없이 살다 가기를 바란다. 그건 너무 지나친 기대인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이 악어가 득실득실하는 곳에 하마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가 그 악어들하고 같이 물속에 살다가 그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기 하마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기 하마를 악어들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거기서 놀으라고. 악어가 하마 새끼는 한 입거리도 안 돼요. 큰 1톤 그 물소들도 악어가 딱 물고 회전하면 몸이 산산조각 나서 그냥 금방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마는 그 하마 새끼를 악어들이 막 때로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던져놔요. 악어들이 절대 안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고. 만약에 악어가 하마 새끼를 상해하거나 물거나 괴롭히면 단번에 하마가 악어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이 큰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을 두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라고 말씀에서, 요한일서 말씀에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갈 대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잖아요. 인간은 건강하고 강건해봐야 70, 80 살고 우리가 날아가면서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도중에 종종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대만한 세상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처럼 아담이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에 들어가셔서 아기가 되셔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나셔서 그 청소년 시절을 다 거치시고 헤롯의 핍박으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 죽었다는 얘기 듣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성장해서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하시다가 30세가 되시면서 공생애를 하셨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까? 천국에서 왜 예수님이 헤롯에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천국에서 왜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책찍 맞으셔야 되고 가시관 쓰셔야 되고 대못에 박혀야 됩니까? 무슨 천국이 그런 천국이 다 있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서 이곳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훈련 장소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장소에다가 천년만년 살고 싶어하고 집 잘 짓고 싶어하고 온갖 유행 따라 살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이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거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거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종종 선택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반역을 선택하고 그러면 심판받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히브리서 죄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집 잘 짓고 가능하면 빌딩 짓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또 내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고 또 그 자녀들도 행복하게 아무 고난도 없이 살다가 또 그 자녀들도 또 행복하게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아무 고난 당하지 않고 그러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만약에 러시아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러시아 주권에 귀속되고 말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견디어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기 지원해주고 여러 나라에서 우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굴복당해가지고 마귀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시고 예수의 피 주시고 기도의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리고 평안 주시고 막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러신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살다가 세상 마음껏 다 즐기고 편히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이 있는 곳이고 시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우리가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악을 자주 목격해야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쌍둥이 건물이 폭발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엄마가 아들 살려보겠다고 너라도 살으라고 내보냈는데 그 교회 둘 다 잘 다니는 엄마 아들이었는데 아들 죽고 엄마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교회 잘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잘 다니는 그 집사 아들을 왜 데려가셨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데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노환으로 데려가든지 그냥 병사로 데려가든지 차사고로 데려가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데려가든지 어떤 일로든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일찍 데려가시나? 예수님 33살에 데려가셨잖아요. 왜 일찍 데려가냐? 세례 요한 더 일찍 데려갔잖아요. 리빙스톤이 말한 것처럼 사명이 끝나면 이 땅에는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살고 안 떠나야 될 것 같은 세상에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헤롯이 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체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포함된 유월절 행사가 있으므로 그때는 사형시키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16 16명에 의하여 교도관들에 의하여 감옥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열어도 힘들게 열리는 감옥 문이 천사들이 철컥철컥 열어주고 베드로가 착고까지 차여져 있었는데 그 베드로 착고 다 풀어내고 길로 꺼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문 두드려 보니까 로데가 나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 올 수 없다. 밖에서 문 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의 천사다. 근데 베드로가 와서 문 두드려서
인사하고 작별하고 헤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한 일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 악에 의하여 즉시 심판을, 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못 살아남고 세상을 떠나서 바로 천국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를 강력하게 들여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그 마귀의 그 꾀임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얼마든지 구출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구출돼가지고 영원히 안 살고 계속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마귀에게 구출돼서 또 다른 선한 일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간단 말입니다. 무가치하게 불필요하게 굳이 죽는 것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평화를 누린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산 잠깐 다니러 가면 부산에서 있는 동안 잘 있다가 오면 되는 거지 부산에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려면 얼마나 죄송하겠느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의 이 세상에는 한시적으로 살다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데 무서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연약해서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범죄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단 교단에서는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 교단이고 이단 교단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수시로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죄를 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고 계시단 말입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시적으로 있어도 그분은 소속이 미국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한시적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잖아요. 19절에서.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우리가 그 동물원에 가면 사자와 호랑이를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쇠철망 때문에, 안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상어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망, 완전히 쇠철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믿고 들어가는 거지, 상어를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은 천사로 지키시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지키시고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다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21절의 끝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백향목 같은 나무,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너희들이 다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내려가더라.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내려가서 또 땔감으로 불 떼서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땔감으로 불 떼 가지고 또 밥도 해 먹더라 너희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44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또 너희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더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는 또 거기다 절까지 하더라. 그게 너희들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핵심은 그 만드는 사람이 곧 신인 겁니다. 거짓 신. 그 우상을 나무로 뭐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밥 떼서 밥해 먹는 나무, 떼서 방 따뜻하게 하는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짓 신이 돼가지고 그 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세상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세상이고, 네가 네 손으로 나무 베다가 밥해 먹고 방 떼는 나무로 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그 나무에다가 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속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허용하시고 마귀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악을 미워하시는 분으로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악은
마귀가, 타락한 마귀가, 천사들 중에서 마귀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 악으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 번째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해서, 여러분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꼭 불신자들한테 안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와서 꼬이려고 하죠.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계속 자기 편을 만들려고 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셔가지고 천국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